예,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음악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음악가나 예술가나 아니면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은 타이거 우즈를 좋아합니다. 타이거 우즈 좋아하세요?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요즘 또 젊은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골든 스테이트에 있는 3점 슛을 잘 넣는 스티븐 커리라고 있습니다. 스티븐 커리도 좋아하고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음악에 뛰어난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뛰어난 분들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우즈도 굴곡이 참 많았던 거예요. 전성기였다가 개인적인 일로 어려움도 겪고 차 사고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다르지만 슬럼프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본기에 다시 충실한 거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는 Back to the Basics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꼴찌들의 대반란이라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4,000개가 넘는데 창단 이래 계속 꼴찌만 했던 고등학교가 갑자기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 제목이 꼴찌들의 대반란이다라고 기사의 제목을 붙였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환경이 좋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선수들은 운동선수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장도 작았어요. 그리고 예산도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코치도 없어가지고 국어 선생님 하시던 분이 코치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승을 할 수가 있었는가?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달리기를 열심히 했고 기초 체력을 열심히 다졌고 그리고 기초 동작을 열심히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 시험 볼 때는요, 일주일 동안 연습도 하지 않았대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또 물어보았더니 그 야구부에 규칙이 있는데 시간을 잘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 공부도 열심히 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만년 꼴찌 최하위였던 야구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도 마찬가지.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에게 내 소리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하고 자기 소리를 들어봐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지만은 성악하는 사람들은 발성 연습을 매일 합니다. 옆에서 보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독특한 방법으로 성악의 발성을 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기본기에 충실할 때 이들은 슬럼프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갖고 있는 재질도 더 잘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의 기본기를 늘 다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산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의 마무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앙의 기본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긴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온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 슬럼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본기가 튼튼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는데 특히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빨아도 그것보다 희귀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여기 3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들하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건 뭘까요? 신앙의 기본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예요. 신학교에서 오랜 세월을 학생들에게 신학을 지도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던 제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신학 가운데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30여 년 동안 오랜 세월을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신학 교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진리는 바로 이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진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 진리가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본기가 우리 속에서 흔들려지면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 구원을 얻었는데 기본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진리를 찔리게 만든다는 얘기를 웃으면서 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세월이 감에 따라서 늘 기억이 생생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저를 다지고 있어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어떤 때는 성경도 재미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재미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내게 들기 시작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방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회복이 되었느냐?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Back to the basics, 기초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가셨어요. 아까 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산 아래는 예수님 제자들 9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따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올라갈 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은 업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로 불러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 앞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믿음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이 순간을 사모했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려가 가지고서 있을 모든 일들을 기억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 내려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베드로는 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이 높고 그리고 강한 어조로 베드로의 마음과 귀를 때렸는지 베드로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모세나 엘리야하고 동등한 반열에 서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저는 60 중반 넘은 후에 제 삶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덤은 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덤덤. 목사님, 요새는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 덤덤덤덤덤덤 하면서 삽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토록 내일을 맡고 싶어 했던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이 바로 오늘인데, 내가 오늘을 맡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지요. 주의 은혜가 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는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데, 사랑받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내가 믿음이 풍요롭게 되기를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건 뭐겠어요? 기본기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본기에 충실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변화가 창조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집도 다 허물고 짓는 것이 새로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돈도 적게 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언제 변화가 됐는가 하면 기도할 때 변화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던 야고보하고 요한은 졸다가 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여기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횡설수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연설이라든가, 저도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기도문은 적어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개인 소그룹 모임에서 좀 횡설수설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인 데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는
횡설수설하면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와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적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횡설수설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얘기도 He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 이게 곤란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화의 시대라고도 하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얘기하면 파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직장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하고요. 거의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필요할 때만 직장에 몇 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죠. 9 to 6라고 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삶이 가장 건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대는 자리 지키는 직장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원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파괴의 시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변화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그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지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넘어지기 쉬우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지. 질그릇의 특징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질그릇이지요. 그것보다도 질그릇의 특징은 뭔가 하면 깨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지기 쉬운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으면 기도하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 내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것, 내가 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보화를 내가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요, 보화를 담은 깨어지기 쉬운 내 질그릇이 늘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이나 유럽을 가서 연주를 할 때 시간이 길잖아요. 뭐 때로는 15시간,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그분이요, 비행기를 타면 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답니다. 가방에서 요만한 그 A4 용지 하나 꺼내면요, 그걸 쫙 펼치면 조그만 피아노 건반이 된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피아노 건반을 막 종이에다가 두들긴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굳어진다고 해요. 우리 대중가수 가운데 송창식 씨라는 분 아시죠? 아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뭐 이런 노래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75인가 6시, 근데 하루에 기타 연습을 적어도 2시간 이상씩 기타 연습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노래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해서 하루에 연습 시간이, 기타와 노래하는 연습 시간이 거의 4시간 내지 5시간이래요. 여러분, 일반 음악이나 일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기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종이 건반을 두들기는 것도요,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본기 충실을 위해서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황홀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홀한 경험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부모님을 방문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한국 가서 집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엄마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밥, 엄마 밥은 맨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데 집밥을 먹고 탈이 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산 아래 내려가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깨우치게 된 거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기본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주야로 스타디, 어떤 성경은 공부하라는 말이 담겨 있는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하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신앙은 기본기에 충실한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할 때 겸손해져요. 기본기에 충실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back to the basics, 기초에 충실할 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기초로 돌아가면, 미국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의 제목이 뭔가 하면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집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